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행복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희락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을 해야 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점을 잃고 또 그 끝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이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타협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몇 주 안에 그 계획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샘플을 보고 계세요. 아침에 새해 시작했던 체중이 그대로 남아있는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처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또 꾸준히 계속하고 공부해야 또 효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언어 공부도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뭐 그전에도 잘 못했지만 제 영어가 되게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다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제 책은 책꽂이에 꽂혀가지고 먼지가 쌓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역시 이 다짐했던 것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 꾸준히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당장은 하지 못해도 딱히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또 구원에 감격해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익숙함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만 했던 그 뜨거움과 열정은 어느새 식어버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저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가운데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와 또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실망함으로 오히려 신앙적인 것보다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이나 또 부유함이나 또는 풍요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성공이나 이런 부유함이나 또 인정받는 삶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자체는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실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는 저도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미지근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경계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또 열정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시 로마 제국 소아시아로 불렸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곳에 세워졌던 7개의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또 그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지켜서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7교회 중에서 이 4대 교회와 함께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았던 유이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마 몇 차례씩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진실되지도 않고 그리고 충성되지도 않고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다시 말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온 세계의 피조세계의 창조주요 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전에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함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에는 각 교회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첫 구절들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교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떠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고 필요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렇게 진실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충성되지도 못했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미지근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다, 뭐 이런 뜻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미지근한 신앙이란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무기력하면서도 그래도 현실은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어서 자신의 신앙과 영성에 만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물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변에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아주 생생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그 지역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근처에 이 골로새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른 지역에는 그 인근에 위치한 해발 2700m가 넘는 그러한 고산, 또 그 산 정상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강들이 주변의 도시들에게는 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러한 강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이러한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북동쪽으로부터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산으로부터 수로를 파서 이 차가운 물을 공급받고 그래서 생활을 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또 가까이 북쪽으로는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당시에도 또 지금도 유명한 그러한 온천 지역,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온천 지역으로부터 이러한 또 뜨거운 물을 공급받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인근으로부터 이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서 도시가 유지가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산에서 끌어오는 이 찬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역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 시원했던 물이 그 날씨 때문에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온 이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서 이제 미지근한 그러한 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항상 미지근했고, 그리고 오히려 마시면 그 몸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토를 유발하는, 구역질이 나게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이 물에서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과 또 좋지 않은 세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이었어요. 여러분, 물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뜨뜻미지근한 물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더운 날에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이온 음료를 한번 드셔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를 사서 가지고 열심히 친구들이랑 뭐 2-3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 음료를 마시려고 하면 그 더운 날씨 때문에 차가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미지근한 이온 음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그게 이렇게 삼키기가 어려운지, 얼마나 역겹게 느껴지는지 아마 그 음료를 마셔보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다가왔을지 아마 조금은 더 가깝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마시면 구토가 날 법한, 토가 나올 법한 그러한 역겨운 물,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먹어야만 했던 그러한 물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신앙생활을 이러한 자신들이 먹고 있는 물에 비교하면서 이 16절 말씀에서처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모습이 내가 토할 것 같이 역겨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보다 더욱더 심각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이 물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아주 부유한, 아주 많은 것이 풍족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당시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몰렸던 곳이고, 그래서 일찍이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이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땅에 파묻혀 있지만, 당시에도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었을 때 이 로마 제국에서 그 도시를 복구할 것을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제의를 했어요. 근데 아니야, 괜찮아, 우린 충분한 돈이 있어, 내 스스로도 복구할 수 있어.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제의를 단번에 거절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은 굉장히 질이 좋은 그러한 면이 생산되던 또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을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지명의 뜻은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좋은 목화가 생산되었던 그러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을 통해서 아주 당시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그러한 면, 그리고 모직, 이러한 의류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얼마나 패셔너블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라오디게아의 좋지 않은 이 물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젤과 같은 안과 질환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피부병과 같은 그러한 피부 질환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옛적부터 광학 산업, 그리고 의료 산업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찾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콜로니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난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족한 삶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던 그러한 관점은 그들이 생각하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곤고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면서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수의 근원,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족함과 또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진짜 소유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또 자기들이 누릴 것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더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부자,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자는 영적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렸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를 너무나 닮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도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었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도시 16위,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 GDP 순위는 4위, 그리고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들 중 7위.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이 폐허와 가난의 상징이었던 이 땅이 지금은 회복과 또 번영의 상징이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 IT, 많은 외국인들이 오면 어디에나 터지는 와이파이 때문에 놀라고 감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랑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발전하고 또 삶도 풍족해졌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또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브랜드 옷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값싼 이렇게 옷을 사다 주시면 문방구를 가요. 문방구에 가면은 이렇게 그 다리미로 다려서 상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박이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이런 상표를 사다가 이렇게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태그는 이제 잘라버리죠. 모르게. 근데 아이들 다 알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가정도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해서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아프신 그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갈 때는 어느 때는 이렇게 김치만 먹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계속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김치가 떨어져가지고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또 어느 날 보니까 간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밥에 뿌려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간장을 비벼 먹는 것까지는 그냥 먹을만 했는데 소금을 이렇게 밥에 뿌려 먹는 거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 밥에 뿌려 드시지 마시고 가끔 간장에 밥은 비벼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딱히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또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면, 그래서 간혹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또 세련된 음악과 스타일로 예배하면 내가 깊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선교에 정말 헌신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는 오해와 착각과 또 실수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성공하는 것, 조금 더 좋은 스펙을 쌓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성숙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는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고 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는 너무나도 무뎌져 있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뜨뜨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아무런 뜨거움도 열정도 없는데, 그냥 나는 괜찮아, 내가 그래도 교사로 섬기고 있고, 나는 찬양팀인데, 나는 성가대인데,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시키고 있는데, 또 가끔 금요 부흥 예배도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 또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미지근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최선의 것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좋은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 그냥 평범한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미지근한 것이에요. 최선의 것에 만족하고 최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냥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토할 정도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배워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야, 중간만 해. 그게 편하게 사는 길이야. 야, 중간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고생 안 해. 괜히 튈 필요가 뭐가 있니? 그러면 너 고생해. 마치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배우고 자라왔던 것이 저의 삶이었고, 아마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이곳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또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설교는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축복임과 동시에 또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영혼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설교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이 늘 부담처럼 제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 제 나름대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말씀을 여러 번 깊이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고자 애를 쓰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여러 가지 주석들과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이나 또 제가 정한 주제나 그러한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또 그래서 정말 가능한 한 좋은 설교,
또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잠시 쉼의 시간을 갖는 동안 제가 참석했었던 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의를 해주시던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설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에서 몇 개 사람들이 정말 손에 뽑을 만한 그런 몇 개의 설교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위대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자로서 저의 미지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저 좋은 설교에 만족하고 그냥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 좋은 설교를 나누는 그러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러한 저의 모습을 깨닫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단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메시지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차지도 그리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직지근한 믿음,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라오디게아가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자랑거리라고 풍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부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은 전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한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있는 그러한 순전한 정금, 정말 가치 있는 그 정금처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정련된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옷은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하는 옷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안약을 사서 이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러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보는 것 같지만 너희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어서 너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이제 너희의 눈을 떠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8절 말씀에서 이 금과 또 이 옷과 그리고 이 안약을 어디에서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 사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보세요. 내게로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금과 옷과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안약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로 와야 너희가 이것을 살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회개한다. 이 말은 돌이키고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뜨거운 열정과 그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따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가면 이 육신은 차디찬 얼음처럼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뜻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생명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위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21절 말씀에서처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회복과 축복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 더 열심을 내어서 더 많은 것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게로 와서 내 마음에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이 되면, 그러면 너의 삶이 이러한 뜨거운, 이러한 열정을 회복하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뜨거움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삶이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부여하고 또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나? 그것은 일부 설교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강학 교수님의 설교를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승진도 하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도 받고, 그리고 아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위와 직책에 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번듯한 사업체를 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 또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래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연주를 잘하는 음악가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음악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또 우리의 썩어짐으로 생명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삶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리고 위대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도 선교에 일생을 헌신했던,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위대한 삶, 또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제 삶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날마다 그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뜻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